9월 4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나 암몬 족속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압과 전쟁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암몬과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그 많던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진격하기를 꺼려했던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군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그때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그 인구조사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들을 군인이라고 보았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힘으로, 싸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정체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전쟁으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싸울 군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스라엘은 아르를 건너갑니다. 그 아르논 강이죠. 암몬 그 경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롯의 자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라. 즉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처럼 암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이죠. 흔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꼭 영화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 좋은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어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막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주인공은 죽어서도 안 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내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반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들은 끝내 안 좋은 결과를 맺거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을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여기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죠.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계획이 맞물려서 이 세상 모든 한 존재가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하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각각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도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더욱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이것은 내 중심이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많은 것들에 감사해야 하겠지만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계획되어졌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역할도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는 끼워 넣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이 없어도 큰 흐름의 방해는 없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끼워 넣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암몬 지역에 삼순밈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거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그곳에 암몬 사람들이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암몬족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암몬 사람이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멸하고 그곳에 살도록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일에는 호리 사람을 멸하고 에서의 자손들이 살게 하셨고 가사에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갑돌 사람, 즉 블레셋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가로를 쳐놓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수도 헤스본에서 아모리 왕국을 다스리는 왕 시혼, 그 시온을 공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광야 세대, 그 세대는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자신들을 붙이실 것이라고 염려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불순종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군사적 승리를 얻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25절 말씀을 봤더니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6절 제일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군사들, 젊은 남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민족도 아니고 군인들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25절 후반부에 보면 내 명성을 듣고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에 어떤 명성이 있었습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대국인 이집트를 무사히 나온 이스라엘. 그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죠. 단순히 이집트를 나왔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바로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바로에게서 온 민족이 나왔다. 그 성공적으로 나온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한 바로에게 욕을 보이고 바로에게 승리를 얻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 민족 왕들이 볼 때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문에 소문을 타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우리의 나라에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광야 1세대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순종의 잔재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그 불순종의 잔재들이 사라진 뒤에야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전적으로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건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하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순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은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단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십니다. 그에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듯이 그들도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또 계획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잠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